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비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서기관을 삼가라 조심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둔함, 무지함, 악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사람들의 둔함과 무지함과 악함이 어떤 일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 갖고 평가를 하거든요. 보이는 것 갖고 평가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은요, 외식하기를 좋아해요.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외식함이 곧 하나님의 통치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깨시는 거예요. 예수 오셔서 그걸 깨시면서 활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서 각 사람과 1:1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 알게 하심으로 외식이 아니라 진정 진실되게 신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가면서 나중에요 심판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우리 삶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어느 조직에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유명한 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나는 정말 외식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건 잘못될 경험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각자가 정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삶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삶 자체에 정말 예수를 믿었고 성령이 안에 계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의 1:1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자리답게 살고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있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던가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확실한 건 뭐예요? 내 안의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서 그런 결과치를 내고 있음을 여러분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누구에 끌려간 게 아니라 오직 성령에 끌려 살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은 그냥 내 경우에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켜서 난 다 잘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큰 노크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살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살고 있구나. 다는 아니지언정. 100%는 다 안 돼도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아. 이렇게 살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 됐다면 이 삶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에 너무 빨리 돌아서지 마세요. 이 계속된 마가복음의 외침을 여러분 곰곰이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적용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믿었다고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더 나가요. 4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앉아 계시냐면 뭐에 대하여 앉아있다는 얘기는요. 무엇을 향하여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함을 향하여 앉아 계신 거예요. 저 앞에 헌금함이 있는 거예요.
헌금함이라니까 꼭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헌금을 내는 바구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요. 원래 이 뜻은 보물함을 얘기해. 보물함. 국고, 금고 이런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보물을 담아두는 곳을 이렇게 헌금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단어가 왜 왔냐면 성전을 다니던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 헌금함 하면 뭘 생각하냐면 약간 양의 뿌리 같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대형 바구니 같은 게 이렇게 상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 안에 뭘로요?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함들이 기록에 하면 13개가 있었대요. 근데 여기 보면 과부가 낼 정도면 과부가 어디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저번에 성전 얘기할 때요. 여인의 뜰밖에 못 들어가요. 여인의 뜰에 애들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여인들은 여인 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 어디 앉아 계시면 여인의 뜰에서 헌금함이 있는 곳. 요세푸스에 의하면 두 군데가 있대요. 두 곳이 있었대요. 여인의 뜰에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곳을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앉아 계셨을까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거죠. 여기가 어떤 행동하세요?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어요. 그리고 뭘 봐요?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게 돈을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돈은 뭡니까? 화폐로 유통하는 구리 종류예요. 구리. 학자들 하면 청동도 있고요. 황동도 있고요. 저 잘 구분 못하겠어요. 청동과 황동의 차이는. 아마 색깔의 차이일 텐데 그 색깔의 차이에 황동, 청동, 구리 이런 것들을 돈 대신에 쓰고 있대요. 그걸 넣는 거예요. 넣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집어넣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뭐 쏟아든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뿔이 있으니까. 뿔 모양이니까. 여러분 지금 듣는지 모르지만 저 서울시에 왜 저 뭐죠? 유료 터널 가려면 통과하고 100원짜리인가 500원짜리 요새는 모르겠네요. 던져넣죠. 예.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멀리지 않아도 이렇게 손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이렇게 던져넣는 형식의 모양을 갖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보는데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 부자는 몇 명의 부자들은 많이 넣어요. 여기 부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절기가 6월절로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나 예루살렘 밖 근처에 살고 있는 부자들도 왔겠지만 멀리 있는 디아스포라들,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그 중에 좀 약간 거상도 있을 것이고 좀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준비해온 돈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쓱 들어오다가 그 헌금함이 있으면 아 내가 헌금함이 있었지 그때 할 때 내가 얼마큼 내야지 하고 생각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헌금함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특별한 목적, 뭐 성전 건축이나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요즘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정헌금 그런 것이 있고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시는 내용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함들이 두 개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유롭게 과부가 내는 거 보니까 자유롭게 내는 그런 헌금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부자들도 졌다 내가 뭔가 내야겠어. 내가 이번 장사가 잘 됐으니까 나를 건강하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오면서 그냥 쏟아붓는 걸 갖고 가는 거예요. 동조에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마침 쏟아부으면 여러분 소리 없어요. 소리가 좀 컸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거기서 또 제사장들이 확인해줘요. 지금 이 사람은 얼마쯤 냈습니다. 하고 소리 질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여러 부자들은 당연히 큰 돈을 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보는 그 광경에는요. 누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돈 많이 낸 사람들이 주인공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마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부자들이 많이 내었는데 그거가 너무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예요. 40절 보니까 과부가 등장해요. 이 과부는 위에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40절에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의 과부하고 같이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과부가 어떤 거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요.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없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누가 또 뭐가 무슨 수식어가 붙어요? 가난한 과부예요. 누가 봐도 가난하고 누가 봐도 과부예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초라하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자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사람이에요. 그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오른 것 사람들이 봤겠어요?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가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 광경을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는. 과부가 오더니 돈을 내는데 동전 소리가 딱 내는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전혀
나지가 않아요. 분명히 옆에 제사장이 있어도 성전 관리에 있어서도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얼마나 없다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한 돈이에요. 그거를 마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렙돈이에요. 두 개의 렙돈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헬라 동조의 명치라고 주석을 달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하는 액수 중에 가장 적은 액수의 동전이에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1원짜리, 우리가 지금 요새 쓰는 건 1원짜리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몇 전 뭐 안 되는 가장 적은 액수가 렙돈이에요. 렙돈. 두 렙돈을 던져 놓는데 그 두 렙돈을 친절하게 마가는 자기 독자들이 알려줘요. 고드란트라고. 이 고드란트는 보니까 로마 동전의 명칭이에요. 원래 로마 동전은 꾸아드란스예요. 꾸아드란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헬라어 표기하니까 코드란테스예요, 원래. 코드란테스를 한글로 그냥 고드란트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인데 가장 이게 한 해 하나, 두 개가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예요. 이 한 고드란트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면 로마 사람들도 알고 유대인들 다 알아요. 한 줌의 밀가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이걸 사세요. 밀가루는 밀가루 반지 오막하니까 한 살 먹어도 배가 차지 않을 정도. 가장 빈약한 한 끼 식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렙돈의 의미는 이 과부 혼자 먹어도 부족할 정도의 양을 쓸 수밖에 없는 식량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적은 액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는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도 안 가져요. 부자들이 왕창 내면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와 부럽다, 나는 언제 이렇게 크게 한번 써볼 수 있을까. 근데 두 렙돈 내는 과부는 쳐다도 안 봐요. 이게 지금 지금 마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 전의 과정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유심히 바라보다가 4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하셨어요. 여러분 저 여태 쭉 오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가르침에 있어서 무리한테 하셨거든요. 무리를 향해서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건 특별한 케이스의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리나 청중들은 몰라도 돼, 너희들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자들, 니들 와. 니들 따로 할 얘기가 있어.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익숙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자가 들어간 정말 가장 선언적인,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 마가복음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걸 하니까 지금부터 할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서 반드시 기억하든지 반드시 이대로 살고 있어야 될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다 마가는 그린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났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 가난한 과부는 43절입니다.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자들이 약간 놀랐을 거예요. 아니, 관심도 없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집어넣는 것 소리도 안 들릴 정도인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이 과부가 저 여러 부자들이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넣은 거야, 이러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44절에 한글 성경 없지만 헬라 성경은 왜냐하면 접속사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알림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왜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고 하냐?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무슨 의미였죠? 통치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자의 모습으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내 눈에는, 왕으로서 내 눈에는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들은요, 풍족한 중에요, 넉넉한 중에서 뭐요?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를 넣었거니와, 여기 과부는요, 가난한 중에 풍족한 거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가난하다는 게 조금밖에 없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부족한 걸 얘기해요. 결핍 상태를 얘기해요. 이 사람이 낼 여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풍족하면 나눠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가난하다는 의미는 쓰면 안 돼요. 오히려 누구한테? 원조를 받아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소유를 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다 냈다는 건데, 그 가지고 있는 게 다 뭐다? 곧 생활비 전부란 말이에요. 생활비는 뭡니까? 생계 수단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모든 걸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설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끝나세요. 그리고 마가도 기록을 더 이상 안 해요. 누가도 같은 걸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도 더 이상 기록 안 해요. 어디도 힌트를 안 주고 끝나고 다른 거로 넘어가요. 물론 다음에 마가와 누가 똑같은 문맥 속에서 다음에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나와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대강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요즘 현대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 성전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잘못됐으면 가난한 과부 것을 뺐냐? 그게 40절의 말씀에 과부의 가사를 삼키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그동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 과부 마음이 참 가득하다. 니들 같이 저거 배워야 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갖고 어떻게 해요? 헌금은 중심으로 해야 된다.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된다.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가능한 충분하게 해라. 이렇게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건 학자들의 몫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더 문맥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해봐야 돼요. 이것이 맞는다 안 맞는다? 제가 가르치는 자로서 맞는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저는 그게 믿지 않아요? 안 믿겠어요? 안 받겠어요? 할 수 없어요. 왜요? 더 이상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문맥 안에서 좀 이해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까 해요. 이 말씀이 과연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이지 않아도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없기 때문에. 먼저 뭐예요? 문맥을 알 수 있는 게 뭐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생뚱맞을 수가 있어요. 서기관을 야단치는 것까지는 사내들인 구성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질타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부자들을 질타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부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부는 어떤 과부예요? 자기의 생활비를 다 내는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갖고 얘기했습니까? 멀리 보면, 좀 멀면 성전 폐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가까운 문맥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했던 게 하나님의 직접 통치와 관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와 관계된 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세요? 성전에 앉아 계세요. 아직 성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마가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떠나지 않는 것은 위에 35절에 뭔가를 더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전에 머물고 계셨다면, 오늘 이 과부의 두렉돈도 바로 그 가르침에서 더 나간다고 볼 수 있고요. 더 나간다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은 가장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가장 핵심이 뭘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제자도 아니고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자리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과부가 두렛돌을 냈는데 생활비 전부라고 하신 말씀에 연상되는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 사건 저도 떠오르는데요. 열왕기상을 가볼까요? 그게 힌트인 것 같아요. 이거 열왕기상부터 시작합시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545페이지에 있는 8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이르는데 이 전에 뭐요? 엘리야로 하여금 가뭄을 선언하세요. 비가 안 오게 하신다는 거야. 비가 안 와서 작물이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게 하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요.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거예요. 거의 이방인 지역에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하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통치가 없는 사람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힌트를 준다고 열왕기사 17장이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 없는 사람한테 가라고? 그럼 가는 거죠. 엘리야는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가요.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과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신 그 과부와 같은 얘기예요. 그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똑같이 과부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네개로 가져오라 그래요. 물을 먹게 한 다음에 떡도 가져오라는 게 떡도.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떤지 압니다. 과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과부의 행동 보세요. 반응 보세요.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아까 한 움큼 나오죠? 두렛돈 정도의 밀가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은 뭐예요? 지금 과부 생각은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당신 떡 달라고요? 죄송해요. 떡이 하나도 없어요. 떡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밀가루도 요만큼 있어서요.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한테 경제 도와줄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13절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네개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요 구절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너무하시지. 엘리야를 보냈으면 같이 먹자고 풍성하게 준 다음에 같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네 거 나 줘. 내가 먹게. 한 줌밖에 없는데요. 그 무슨 얘기예요? 너 먹지 말고 나 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럴 수 있을까? 성경을 잘 모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이 구절이. 이걸 이해하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 구절 잘 안 봤다니까요. 그리고 네가 남은 거 있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게 구약의 재미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먹게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여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절대 밀가루 기름 안 떨어지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면 떡을 가져올 것이고 미쳤다고 생각하면요. 이 미친 사람아 꺼져라. 너 줄 거 없어. 나하고 아들 먹고 죽을 거야 이럴 텐데 이 여인 보세요. 그가 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여인은 사르밧 과부는요 그걸 믿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믿소 하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여기 간략하게 나왔지만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마음이 그랬을까요? 아마 여기 기록되면 아마 괜찮아 알았어 해줄게 뭐 이렇게 했다면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을 좀 먹여야 할 텐데 엄마 입장에서 내 아들부터 먼저 먹이고 저 노인네를 줘야 될 텐데 꼭 저 노인네부터 줘야 돼?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갈등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요 행동은요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린 거예요. 지금 두렙돈의 과부가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게 다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 있어요. 자기 것 갖고 있지 않은데 자기 걸 다 포기해서라도 자기 뜻을 포기해서라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이 하나님 통치의 시작점이에요. 어떤 시작점입니까? 하나님이 다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라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원래 구약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레위기서 가보세요.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 25장 가볼까요? 레위기서 25장 보면 원래 이 이방인 여인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방인 여인이 이 행동을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 요구하신 게 뭐다?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안식일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날은 실제 되는 날 무조건 쉬라고 하세요. 왜 쉬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 얘기하는데요. 농사 짓는 분들 얘기하면 쉬는 날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농사법에 의해서 일이 없으면 쉬는 거고요. 일할 때는요 그냥 열흘이고 20날이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쉬라는 거예요. 왜 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다 만드신 다음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도 쉬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맡긴다는 것이에요.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맡기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됐든 염소가 어떻게 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쉬라고 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개념이에요. 이걸로 끝나냐? 끝나지 않아요. 볼까요? 25장 1절 말씀 보면요. 더한 걸 요구하세요. 25장입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1년간을 농사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땅 자체를 1년 동안 농사짓지 말라는 게 농부들에게 말이 됩니까? 땅을 놀리는 것만큼 어려운 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사, 미국에서 경험한 거면, 이 한 스퀘어핏을 아끼는 장사하신 분이 없어요. 이렇게 내버려 두잖아요. 요만큼의 평수도 뭔가를 걸어놓고 장사를 해요. 그 땅에서 나오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세밀하게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농사 짓는 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더하죠. 1년간 땅을 내버려 둔다고요? 곡식을 거두지 말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6년하고 7년째 1년간 하지 말라면 이건 뭘 얘기합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신뢰예요. 네가 나를 믿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놀아. 네가 나를 믿니? 6년 쉬고 1년은 그냥 놔둬. 그리고 나 바라봐. 내가 알아서 할게. 아멘. 지금 과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사르밧 과부한테 요구한 건 똑같은 거예요. 너 먹을 거 나 주고 네가 어떻게 될지 나 좀 봐. 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신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 마음에 자기 뜻은 저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이에요. 이게 더 나가는 게 여러분 8절부터 집에서 읽어보셔야 하는데요. 49년 쉬고요. 50년째 신년이라고 신년. 자기가 꺼주고 어쩌고 이걸 다 다시 돌려줘야 돼요. 내 거 아니니까 너 가져. 아야, 네 끝났다. 네 거 가져.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뺏어갖고 요거만큼 내 거를 만들어갖고 49년 동안 잘 지내다가 50년 되면요. 50년째 되면 이걸 갖다 줘야 돼. 아, 네 거야, 니 가져가.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불법 행한 것도 아니고 적법적으로 내가 땅을 잘 해갖고 건물 한 걸 내가 내 걸 만들었는데 50년째 돼. 그걸 다시 줘야 돼, 원주인한테. 야, 이거 네 거래. 내가 가져가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요? 네 재산 네 거 아니고 네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할 건데 그거 믿어? 믿으면 그거 돌려줘가 되는 거예요. 땅도 그렇고요. 죄인 노예로 온 사람도 그렇고요. 다 돌려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쁨의 날이에요. 주빌레요. 기쁨의 환상을 치는 거예요. 다 돌아가니까. 이 기간을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세요. 이 명령이 어때요? 하나님 통치를 맛보게 해요. 하나님 직접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는 근간이 돼요. 그것을 잘 지탱했습니까? 잘 지켰습니까? 아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에 의하면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사람도 없고요.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사람도 없고요. 희년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뭉개버렸어요. 그랬더니 합니까?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만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유대인들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무서움을 얘기하려고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냐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 나를 만났니? 나를 아니? 내가 나한테 맡긴다면 너의 삶의 패턴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질 거야.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보일 거야. 그렇다면 너는 내 백성이고 그렇지 않다면 너는 내 통치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두렙돈을 내는 과부의 모습 속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두렙돈이 뭡니까? 생활비 전부예요. 먹고 마지막에 그걸 드리는 뭐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라고 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제자들 너희들이 가져야 될 뭐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풀이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가볼까? 로마서 1장 가보시면 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1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면요,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대로 일어나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대로 일어나고요. 마지막 예수 때문에 이 땅 모두가 다 심판받을 것을 아는 일도 그대로 일어나게 됐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심이 뭡니까? 사람에게 취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보세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풀이해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에게만 갖고 있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의뢰요, 기대요,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한 것은 오직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긴 삶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게 없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신학적으로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믿음은 두렵도를 내고 죽을지언정 하나님과 뭔가를 하고자 하는 과부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지. 나한테 잘 될 것만 믿음이 있고 나한테 못 될 것 미리 피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수 있는 그 기댐, 그것이 목자에 대한 양의 기댐이거든요. 신뢰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그게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 통치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어요. 이거 하박국서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여기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니까 여러분 뭔가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여기는요 가장 핵심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내가 저 사람 믿으면요 여러분 삶 속에 신실함이 나타나는데 그 신실함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저 사람 위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하박국서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건 사실 의인들이 이 믿음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대인 학자들은 그래서 이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바꿔요. 사람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살게 된다고 얘기해요. 이해가 충분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의미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뭡니까? 반드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의인도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끌고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가보시면 그동안 이런 일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요. 존재하기 시작해요. 2장에도 나온 내용을 4장에도 다시 반복해서 쓴 내용 같아요.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니까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보다 내가 갖고 온 모든 것들을 내 거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부유한 청년이 하나님의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리까 할 때 나를 이거 알아 다 팔고 와라 했더니 돌아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지 아냐?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라고요? 부자가 천국 갈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 가지 말아야 됩니까? 청년이 만약에 예수를 제대로 만났으면 그 돈이 자기 거로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요? 두렛돈이거든요. 생활비 다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했던 답인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내 재물인데 왜 나눠줘?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조금씩 조금 도네이션 하면 되지 다 드린다. 나 그렇게 못해. 돌아선 거거든요. 구원하고 멀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인간의 모든 본성이 나타났던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는데 성령이 온 후에 부자든 가난든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기에 내 거로 주자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 나눠 쓰기 시작합니다. 3절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노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줌이라. 유무상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또 한 번 봐요. 처음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유무상통이 일어나더니 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왜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 돈 팔아서 저 사람 갚아줘. 줘. 예.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우리가 막혀요. 우리를 보자고, 우리 모습은 어때요?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아직도 쥐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까요? 여러 부자들이 많은 것 중에, 풍족한 중에 넣은 것처럼 많은 것 중에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은가요?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나 믿음 좋으니까 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성령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이끄심이 이 안에 있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제 쓸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능도 그래요. 내 건강도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아니에요. 대기 상태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려고 하나님이 비축해 두신 것뿐이에요. 그것이 시작하라 할 때 여러분 사용되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여러분 더 깊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이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그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와서 뒤로서 하나님과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들이다. 바로 너희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는 일에 모든 것이 몰두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구약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약은 조금 쉽게 풀이하고 있는데 잠언서 가볼까요? 잠언서 3장이에요. 3장 5절부터 볼까요? 잠언서는요,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현명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살아온 거예요. 살고 보니까 그렇더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잠언서에 실은 대부분 내용들은 중에 하나님을 깊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3장에 쓴 사람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까지도 의지하지 말래요. 명철은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다 펄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능력을 다 펄 수 있는 힘이에요. 그 힘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내가 재력도 있고요, 지력도 있고요, 체력도 있거든요. 다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도합해서 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아요. 알기에 잠언 기자가 뭐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네 마음이 그로 다가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 있으라는 거예요. 너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능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신뢰하라.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를 윤택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 믿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나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 주가 되는 게 뭐예요? 주 관심이 뭡니까? 점점 한국교회가 거의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미 천국은 사라졌어요. 천국이 없으니까 재림이 필요가 없어요. 재림이 필요 없으니까요. 예수를 찾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를 왜 찾을까요? 내가 이 땅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닐까요?
나한테 플러스 되는 걸 교회를 다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한테 플러스 된 걸 간증하죠. 목사님들도 잘못 가르치신 거예요. 잘못 시키는 거예요. 플러스 된 사람만 간증해요. 마이너스 된 사람은 절대 간증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망했습니다. 나 이거 간증 못 들었어요. 아멘. 우리 삶 속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는 그거를 충족시키는 것이 마치 교회 일이라고 착각들 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본질이 달라요. 왜 본질이 다릅니까? 믿음은 기대는 건데, 기대면 뭔가 남으려고 기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동안 한국교회 먹혔다면, 이제는 안 먹힐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요, 뭔가 남기기 위해서 당신이 한 거 없어요. 내가 이걸 하면 이 사람이,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높이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런 적 없으세요. 그게 어딨어요? 빌립보 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318페이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에요. 318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은 본체신데도 본체로 여기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요?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가 비워서 와요. 왜요? 아버지 뜻이 뭔지 알기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 알기에 오신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통치받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물건 다 팔아서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과거에는 뭔가를 관리하는 자였다면 그렇지가 않은 자는요, 오직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가 될 거야? 아셨죠. 모르셨겠어요? 아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오직 죽음만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우시면서 피가 땀이 되고 하면서 간청하신 거예요. 이 잔을 제게서 멀게 해달라고.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보, 이게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저한테 있습니다. 내 거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완전히 기대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새 생명을 가진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포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가 읽지 않아도 알지만 9절부터 11절까지 하네요. 그 이름을 아버지가 높이세요. 예수님이 높이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분을 높게 올리시고요.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사람이 예수란 이름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것이에요. 특히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의 통치가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역사하심이 바로 두렛돈의 과부돈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교회가 뭔가 남겨야 된다고 하십니까? 믿었으면 남아야죠. 믿었으면 잘 살아야죠. 믿었으면 높은 데 올라가야죠. 믿었으면 당당거리고 살게 하셔야죠. 아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욕망이에요, 욕망. 예수님의 본은 두렛돈에서 나타나요. 44절 보세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남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건요, 예수께 다 충성해서 남는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끝나요. 남는 게 없어요. 그분의 이름 없어요. 그분의 육신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두렛돈을 다 바치니 돈은 없어져요. 먹고 살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과부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정말 그걸까요? 잘 되시려고 믿으십니까? 이 땅에 좀 뭔가 좀 하려고 믿으십니까?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귀는 몰라요. 앞만 있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충성 다 해요. 나한테 남은 명예 없어도 돼요. 부가 없어도 돼요. 건강 없어도 돼요. 나한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뒤에서 계셔서 나를 올리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비결이 두렙돈 과부에게 지금 제 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 두렙돈 과부에 난 돈이 다 사라진 것 같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이 그를 알아서 하실 건 통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딘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도 그렇게 안 살래요. 만약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면요, 예수를 믿는다면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치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지금 시간 없어서 못 읽는데 1장 8, 9절 말씀이에요. 사망의 일기까지 왔어요. 나 죽겠구나. 나 이제 죽었다 하고 사도 바울 일행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뭔지 아십니까? 나 저기 안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하, 알았다. 이것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 생명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버릴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는데 남을 걸 가지고 살고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를 다 쳐내실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야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질문에 여러분 답변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계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없다고요? 하나님 없다고요? 여러분 아직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믿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께 귀해요. 여러분 꼽을 쳐둔 게 많을 거예요. 다 지금 내놓으세요. 내놓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세요. 그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거 쓰라면 쓰라고 하실 거예요. 다 뺏어가지 않으세요. 쓰라고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 내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재물 의지하지 않아요. 지혜 의지하지 않아요. 내 잘남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 하나님이 내 뒤에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제 아들아 들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들어라. 이렇게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을 것이요. 후에 성전이 파괴되고 이 땅이 엄청나게 힘들어도 너희는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 자신을 빨리 보시고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